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비유를 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비유의 이제 마지막인 이제 망대와 건축자, 망대 건축자와 전쟁을 준비하는 자의 왕의 비유. 이렇게 보니까요, 이제 1년이 넘었어요. 우리가 이 비유 시작한 지요, 작년 3월 11일 날 첫 시작을 했더라고요. 1년 넘었습니다. 참 물론 한국 갔다 온 기간도 있고 그렇겠지만 참 그래도 끝을 오늘 또 보내요. 그래서 또 다음 주는 또 다른 것으로 또 우리 함께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망대 건축자와 전쟁을 준비하는 왕의 비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처음 말씀하셨을 때 이 비유를 가지고 뭘 가르치시려고 하셨을까? 이 비유들은 우리가 이제 요 본문 이제 28절에서 32절 내용뿐만 아니라 오늘 그 전과 그 후의 내용들을 한번 다 보겠는데, 비유는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의 이 비유들을 이렇게 거기에 배치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 특별히 이제 15절서부터 32 끝절까지, 14장 끝절까지 보면 제자의 이 길이 어떠한 것인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별 생각 없이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이제 일을 시작하다가 중지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중에 망대를 세우는 거죠. 뭐 망대라는 것은 다양한 여기서 의미가 있어요. 포도원 망대일 수도 있고, 포도원 이렇게 지키는 뭐 과수원 같은 뭐 그런 것일 수도 있고, 과수원에 또 아니면 어떤 성의 망대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것을 누군가 그것을 이제 지으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시작했는데 가지고 있는 돈이 기초만 하는 것을 끝났다면 시작 안 하는 게 낫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임금 왕이 다른 나라와 이제 싸움을 하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군사로 저 적군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파악한 다음에 시작을 해야지, 그것도 파악하지 않고 전쟁을 시작했다가는 큰 낭패를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실 때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많이 생겼을 때입니다. 예수님 전에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따라갔어요.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굉장한 인기가 있었고 사람들이 그를 따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가 설교하는 곳에는 그가 도시든 뭐 어디든 상관없이 광야에서 설교하는데 그곳까지도 오는 길이 마땅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가 돼서 그 앞에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뭐 군사들까지도 와서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정도로 인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이 대표적인 안드레 같은 경우는 세례 요한에 먼저 따랐던 제자였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면서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었죠. 그러면서 그를 메시아로 추앙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 앞에서 단호하게 말을 하잖아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참 그런 면에서 세례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 사람 중에 세례 요한만큼 큰 자가 없다고 주님께서 인정할 만큼, 요즘 같은 경우는 조금만 자기가 인기 있으면 자기 밑으로 다 불러 모으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에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 메시아가 그분이 오실 텐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죠. 오히려 그 메시아가 만났을 때 자기 제자들을 그에게 보내잖아요.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성경 읽을 때 그냥 뭐 갔나 보다, 뭐 그렇나 보다 하지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기 앞에도 많은 제자가 되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이 길을 당신이 가고자 하느냐? 그러면 충분히 생각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따를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비유는 제자도, 즉 제자직의 비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는 어떠한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되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과거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 시대에 또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정말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을 거면 출발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결단 없이는 괜히 그냥 나서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망대의 비유를 통해서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도 계산을 해보잖아요. 전쟁을 함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무슨 겁을 줘가지고 야 애들은 가라 뭐 이러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겁줘서 쫓아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그들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제자의 길을 가겠다고 했던 이 처음 가졌던 그 결단, 그 각오, 그거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자기의 모든 것까지, 거기는 생명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까지도 버릴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이 제자의 직분은 단순히 그때 순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내가 뭔가 이제 해봐야지 막 이 감정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번 불타올랐다가 그냥 막 그냥 모든 세계를 다 변화시킬 것 같은 그러한 열심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일을 함께 할 때 보면 그러잖아요. 저와 함께 일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저요 막 하면서 그냥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면 그분이 없어. 조금만 어려우면 사라졌어. 조금만 문제하면 없네. 이렇게 돼버린 거죠. 시작할 때는 막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같이 해서 막. 근데 그래서 저는 일을 할 때요, 예측이 되는 사람을 원해요. 무슨 예측? 이분과 하면 끝까지 간다. 근데 분명히 그런 분이 있어요. 끝까지 하는 분이 있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분은 그 자리에 있어. 어떤 분은 뭔가 처음 볼 때는 막 앞장서 나보다 더 앞서 그냥 막 하다가 보면 앞에 간 줄 보니까 저쪽 가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 일을 하면서 진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제자들이 오는 그들에게 진짜 각오가 돼 있느냐? 진짜 그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비유는 물론 이제 이 성경이 나와 있는 이 정경에는 아니지만 정경,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증을 정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밖에 있는 걸 외경이라고 그래요. 카톨릭에서는 그 밖에 있는 경전까지 다 포함되고, 그래서 정경이 있고 그 테두리에 외경이 있고, 이 외경 밖에 또 위경이라고 도 있어요. 그건 신화 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 개울에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거기 물이 어떻게 되고 어릴 때, 그럼 나중에 사람들이 추앙해서 이렇게 한 거겠죠. 어쨌든 외경에 보면 도마복음서가 있어요. 114개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 98번째 말씀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의 나라는 어떤 고관을 죽이기 원하는 어떤 사람과 같다. 그는 그의 집에서 자기의 손이 튼튼한가를 확인하기 위해 칼을 뽑아 벽을 찔렀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의 희생자를 죽였다. 그러니까 예화를 든 거예요. 무슨 예화를 듣냐면, 그 당시에 이 열심당원들이 있잖아요. 열심당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가나나인 이렇게 나와요. 가나안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전 개역 성경에는 가나안인 이렇게 돼서 가나안인, 가나안에 사는 사람 이 정도로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개역 개정에는 그걸 이제 고쳐서 가나나인, 그럼 어떤 분 여기 잘못 썼나? 그래서 가나인인데 이게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은 젤로 땅, 셀로 땅, 열심당원.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독립투사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로마의 이 식민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그들을 그냥 어떻게 하면 저것들을 쫓아낼까. 그래서 늘 이 가슴에는 칼을 품고 다녔던 사람들. 그러니까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저들을 암살시킬까. 이럴 때 어떻게 그냥 있다가는 안 되니까 어떻게 아까 그것처럼 벽을 찔러 본다는 거지. 내 힘이 있나 없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고 힘이 있을 때 그 일을 시행하지 했는데 툭 했다 뚝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또 안 하니만 못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하는 거지, 힘도 없는데 괜히 찔렀다가 그냥 옷만 상처나고 끝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그 얘기는 거죠. 뭔가 이렇게 시작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지금 부르시잖아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 제자들을 지금 훈련하시면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처음에 결단하고 각오하고 내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겠습니다 했던 그 열심이 지금도 계속되는가? 그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내가 목사로서 이 길을 내가 걷겠습니다. 그때 각오하고 결단하고 부르심의 소명 앞에 이 소명을 붙잡고 사명의 길로 갔던 그 마음이 지금은 어떠한가냐는 거죠. 그때는 막 타올라가지고 그냥 막 나를 보내주소서,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하면서 그럼 막 한다가도 지금은 그냥 습관에 아니면 타성에 젖어서 그 길을 가고 있는가? 또 묻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직의 교훈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망대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임금, 전쟁을 앞에 둔 임금에 관계되는 것이죠. 근데 이 비유의 말씀 전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14장 15절부터 24절, 오늘 본문 나오기 전에 뭐가 나오냐면 큰 잔치의 비유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이제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초청하잖아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그래서 모든 것이 준비됐습니다.
하고 초청을 했는데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어떻게 사람들이 다 일체하게 사양해서 다 핑계를 대잖아요. 다 바쁜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고 막 그러면서 했는데 다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 다 그렇게 그러니까 주인께서 뭐라니, 그 주인이 막 노하면서 빨리 가서 시내로 가서 불러 모으고 골목 가서 다 불러 모으고 그래서 내 자리를 채워라, 데려오라, 이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전히 어떻게 자리가 비어 있죠. 그때 이 주님께서 또 길과 산울타리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다가 내 집을 채워라. 그래서 너에게 말하니 전에 청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들어오지 못하고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15절서부터 이 끝절인 32절, 그러니까 14장 이 전체는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만 딱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비유를 하신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25절서부터예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 때 예수께서 돌이키사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이게 제자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능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죠. 초청하고 또 그렇게 해서 내가 그 자리에 왔는데 거기에 이제 제자로서의 주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 이어지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 비유 끝난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게 망대, 지금 오늘 본문 두 가지 비유, 망대 비유하고 그 다음에 전쟁을 나가는 왕의 비유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세트예요. 그러면서 끝나면서 결론은 뭐라고 짓냐면, 오늘 비유 끝나고 나서 결론은 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끝을 맺으면서 이어지는 게 뭐냐면, 이제 여기서 이제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열심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것,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삶에 만족합니다. 제자의 삶은 그거라는 거예요. 만약 그걸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의 감정 때문에 지금 열심은요 끝까지 못 가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제자의 길, 제자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은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 이 두 가지 비유를 이 14장 이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 그 또 제자 훈련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여기다 집어넣은 이유가 있죠. 특별히 누가복음에 이 두 가지를 집어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장 25절서부터 35절은 제자가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그 제목을 제자가 되는 길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에. 그럼 거기에 이 비유가 왜 필요한 것이죠? 그걸 보시면 첫째로는 누가복음 14장 아까 우리가 읽은 15절에서 24절 큰 잔치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처음 초청을 했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그래서 시내로 가고 골목으로 가고 산으로 가고 가가지고 하여간 다 일단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든 하여간 다 긁어 모은 거예요. 다 불러서 온 것이죠. 억지로라도 강권했다는 거예요. 억지로 데리고 온 거죠. 그렇게 사람을 데려다가 잔치를 채운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내용들이 뭐냐면, 그렇게 왔다면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온 사람들 거기서 이제 단서 조항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억지로라도 불렀지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참여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다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신학교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죠. 원서 내고 시험 보고, 그래서 시험 합격되면 가고,
또 거기서 또 과제 주면 과제 내고 또 시험 보고 그래서 졸업하고 또 대학원 가고 그럼 뭐 또 시간 지나면 안수 받으라고 그러고 그 안수 받고 또 사람들이 목사님 해주면 또 목사인가 보다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그러한 길을 가는 게 다 목사가 아니라는 거죠. 남들이 목사라고 불러주니까 가서 무슨 어디 무슨 감독이니 무슨 정경총회장이니 정경이라는 것은 기독교에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뭐 정경총회장에 잘 쓰지도 않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전의 총회장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정경. 참 그렇게 불러줄 수는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지금 다 목사가 아니라는 거고 다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여기 온다고 누가 막나요? 아유 어서 오세요 뭐 이러고 말이지. 얼마나 잘해줍니까? 그렇다고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겠다고 오는지 몰라요. 관원도 있고요. 그 안에는 부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문둥병 걸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 불치병 걸린 사람이 치유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자는 사람도 있었고 그 안에는 세리도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코 무슨 아이들이 생일 잔치에 참여하는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 한번 가볍게 한번 내가 따라가 볼까? 동네 마실 다니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은 특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을 마치 이 큰 잔치를 벌인 주인이 다 초청했으니까 마치 그냥 값싼 구원처럼 생각해서 한번 가보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나오지 이 정도로 그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당시에 가볍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걸어보지 한번 제자의 길을 한번 해보지 따라가다가 아니면 내가 요한파로 가든지 아니면 다른 파로 가든지 이 정도 생각한다는 것이죠. 가볍게 생각하는. 그럴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가 되긴 조건들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큰 잔치 비유에 이어서 아까 그 제자의 조건들에 대해서 쭉 얘기하잖아요. 네 생명까지도 포기해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러면서 그거 끝나자마자 이 두 가지 비유를 하는 거예요. 망대 비유와 그 왕이 전쟁을 앞에 둔 그 비유를 하면서 정말 제자가 되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누가는 이 14장을 통해서 특별히 세 가지 제자들의 조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내게 오는 자는, 즉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게 세 가지 제자의 조건 중에 첫 번째입니다. 최고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분명하고도 확고한 결단을 촉구하는 겁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없다 할지라도, 내가 추구하고 사모하고 사랑하는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포기되어져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너는 나를 선택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건 초대교회 안에서 얼마나 그 핍박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는 지금 우리와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른 상황들이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그의 삶은 지금과 차원이 다른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사라지고요, 직업을 얻을 수 없고요, 인간다운 삶을 이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러한 상황이 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길을 가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숨까지도
네가 그 잃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결단할 수 있겠느냐? 이게 제자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둘째,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십자가는 그 당시 가장 잔혹한 형벌 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 하면 그거는 고난, 수치, 죽음, 이게 먼저 연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목걸이, 귀걸이 뭐 이게 하고 다니는 게 아니죠. 십자가 생각하는 동안에는 죽음이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수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가겠느냐? 이 질문 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길을 가면서 수치를 당한 각오를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죽음을 당할 각오를 하겠느냐? 고통을 네가 감수하겠느냐? 죽을 각오를 하고 고통과 수치를 당할 준비가 되지 않으면 제자가 될 꿈을 꾸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소풍 같이 따라올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길은 꽃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는 그때 이 복음서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결단을 시작하는 이들에게는 시작하기 전에 결단을 촉구하는 거고요. 이미 시작한 이들에게는 다시 한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하라고 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지금 이 비유는, 오늘 우리가 있는 그 두 가지 비유는 조금 전에 첫 번째, 두 번째 그 제자의 조건 두 번째 하고 그 망대와 왕의 비유를 하고 이제 요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비유는 그 제자의 길의 연속이에요. 그 비유를 두 가지 비유를 하시고 이제 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시작할 때 신중해라. 그 시작하는 거 다시 한번 결단해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또 하시는 거죠. 소유라는 것은 자기가 의지하는 거잖아요. 믿는 구석이에요. 그게 없어진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겠는가? 세상의 모든 것, 내가 움켜잡고 있는 것, 오늘 찬양한 것처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을 수 있겠는가? 그게 자녀든, 그게 어떤 사람이든, 어떤 돈이든, 어떤 권력이든 내가 주인 삼은 것 내려놓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래하듯이 그렇게 살겠는가? 그 결단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에는 이 부분들이, 이 소유에 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누가는 그 부분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한 부자 청년, 관원이기도 하죠. 그 사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생에 관해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대단한 청년이죠. 세상 것에 관심이 많고 빠져들어가는 그 시대에 영생에 관해서 관심 갖고 주님을 찾아올 정도면 우리는 대단한 청년이라고 칭찬할 거예요. 야, 요즘 청년 같지 않고 대단하다 너.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를 사실은 칭찬하면서도 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것은 참 칭찬할 만하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청년은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뭐라고 그랬어요? 듣고 그랬어요. 듣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요 반응이 나와요. 그 말씀에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에 나온 말씀처럼 살아있고 뭐예요? 활력이 있어. 근데 예전 개역 성경에는 운동력이 있어. 근데 운동력이 있어가 더 확 와닿는 것 같아. 우리가 하도 운동력 있어를 많이 해서 그런지 활력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데, 그래서 개역 개정은 활력이 있어. 그런데 예전 성경은 운동력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에게 들려지면요,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돼 있지 중간 없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못했어요. 그거는 뭐예요?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그에게 들려진 순간 내가 그 말씀대로 결단하든지 아니면 포기하든지,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계속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것은 그 말씀이 네 안에서 움직이게 하라는 거죠. 그 말씀이 살아있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어떻게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든지 불순종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불순종의 길로 간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것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 자기 걸 선택했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자기는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 생각에 좋은 것을 붙잡는 거예요. 내 생각에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편하다고 생각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죠.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자는 주님에 의해서 선택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참 이렇게 하는 게 힘든데 이걸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저는 그런 걸로 늘 그 판단을 하려고 그래요. 사실 쉽지 않아요. 내가 이걸 하면 지금 피곤하고 뭐 상황도 이렇고 뭐 이러는데 이걸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 누구를 만나든 아니면 어떤 일을 하든 뭘 하든 마찬가지, 어디를 가든 이걸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그러면 내가 피곤해도 아니면 뭐가 일이 힘들어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그거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죽은 자로 여기는 것, 그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누가복음에는 이 제자의 길을 얘기하면서 세 가지가 이 마치 찬양, 노래, 후렴구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간 한마디 하시고 이 후렴구를 한번 툭 하시고 또 한마디 툭 하셔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러한 사람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러한 사람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14장에 3번 걸쳐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 끝에는 누가 계세요?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힘으로 못 가요. 주님이 그 길을 우리를 가게 하셔요. 때마다 힘을 주시고요. 또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요. 감당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분이 어떤 길이 좋은 길인가, 그 길은 왕복 8차선의 탄탄대로가 좋은 길이 아니라 비록 비포장도로, 먼지 풀풀 나는 비포장도로라도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와 연결된 길이 좋은 길이다. 우리 길도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의 길은 뭐 세상이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길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길은 복된 길이고 이 길이 우리의 삶이 정말 새롭게 되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오와 결단이 필요하면서도 또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정말 각오와 결단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촉구하십니다. 정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렇게 사실 결단과 각오를 해도요, 어려운 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그 얘기는 끝까지 끊임없이 내 이 자아가 살아나거든요. 자꾸만 세상 것을 추구하려고 하거든요. 자꾸만 타협하려고 하거든요. 자꾸만 포기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 길을 먼저 가는 분들, 함께 또 힘이
이끌어주고, 때로는 지쳐있는 분이 있으면 같이 또 이끌고 가고 세워주고 밀어주고, 그러다가 또 그분이 힘이 생기면 또 지쳐있는, 또 먼저 막 애썼다가 지쳐있는 분이 있으면 또 같이 또 그분이, 그때는 반대로 그분이 또 좀 이끌어주고, 그래서 함께 가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없어요. 교회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기도해주고, 좀 지쳐있으면 그분 또 끌고 같이 가고, 그러다가 또 내가 또 지치면 또 다른 분이 또 나를 또 끌고 가시고, 그렇게 가는 거죠. 아무쪼록 정말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길을 결단하고 각오하고,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다시 결단합니다. 내가 다시 각오합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완주하겠습니다. 끝까지 내가 그 결승전 꼬리 거기까지 내가 그 테이프를 끊도록 하겠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도 생을 마감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혹 잘못 전한 것이 있다면 지워주시고, 하나님 말씀만 우리 생각 속의 마음밭에 떨어져 귀한 결실 맺게 하시고, 우리가 걷는 이 길이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결단하라고 말씀하시고, 제자의 길을 걷는 그 길을 각오한 마음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끝까지 이 결단과 각오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온전히 갈 수 있게 하시고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